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응과 현상들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13절부터 22절까지는 관리들이 의아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정규 학위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봤지 않냐?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냐? 우리가 사람한테 사람을 따라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느냐라는 충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22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때로는 살아내야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규 코스를 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와 함께 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지식 이상의 지식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공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살아갈 때 보통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만 알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학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졸업한 목사들보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살아내고 있는 어르신의 이야기가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예수를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지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참 지식을 받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이유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이니 제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알므로써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20절을 신앙생활 오늘의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축복된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그 누가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저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오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은 사도들이 풀리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24절에 보면 창조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 거고요. 25절은 다윗이라는 왕의 역사와 그리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거는 시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기도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서부터 그 시편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흐름을 훑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료를 검색할 때 그 자료가 컴퓨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긁으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검색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것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어울리는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실까? 훑다가 시편 2편 1절과 2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27절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절은 현재의 모습을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기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조명한 것이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정확하기 위해서는요, 더 열심을 낸다고 될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훨씬 더 정확하고 섬세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떼쓰듯이 그냥 모르니까 그냥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배운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도구 삼아 현실을 재인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의사들이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비춰보든 CT를 찍던 혈액 검사를 하든 이 뭔가 세부적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수술을 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CT를 찍고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고 우리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피검사를 함으로써 어디를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게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장면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너무나도 깊이 묵상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에 오늘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그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살아내야만, 체득해야만 알아낼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저 공부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20절을 묵상하며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세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의 나의 현실까지 쭉 훑고 있는 초대교회의 기도문을 보면서 과연 나는 기도를 하면서 열정을 내려고 노력한 적은 있고 때를 쓴 적은 많지만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조명받으면서 마치 CT를 찍듯 혈액 검사를 하듯 스스로의 위치를 말씀으로 살핀 적이 있는가? 그것을 고백한 적이 있는가?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절반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재인식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였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내고 싶으니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고백과 요청이 절반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저 떼쓰는 거 아니면 앉아 있는 거 멍하니 그냥 자리를 지키는 거라면 조금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은 그들이 말씀 위에 선 자기 인식, 자기 재인식을 가지고 뭘 구하느냐? 29절입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굽어봐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종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 주십시오. 아니면 저 사람 좀 바꿔 주십시오.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이것만 좀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의 기도는 딱 하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말씀에 종속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것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측면인 거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주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3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죠. 그리고 그 열매가 뭐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법정에 서서, 때로는 잘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어야 되는 그 순간이 있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정죄받고 타박받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나를 통하여, 나는 그저 주님의 종이오니 나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만,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나 그들을 기다려야 했던 초대교회에게나 쉽지 않은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초대교회의 증거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꿈꾸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